그래서 교복을 그냥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다닌다든지 대강 입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 신분을 그 사람의 품위가 드러나 안 드러나. 제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 아이고 끼치 저렇게 입고 입었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운동을 할 때도 보면 목사님 운동을 할 때 그냥 옷을 대강 입을까요? 옷도 좀 신경 쓸까? 신경 써요. 옷을 신경 써요. 왜 그러냐면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나 혼자 하면 상관없어. 나 혼자 살면 뭐 옷을 안 입고 다니든 뭐 반팔을 입든 뒤집어 엎든 상관없는데 우리는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역할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옷을 입을 때도 위아래 탁 갖춰가지고 운동을 해봐. 사람이 뭐라 그래? 야 전문가다 이렇게 돼. 그러죠. 그런데 옷 입은 경우 이거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발해가지고 그냥 진짜 버려야 될 옷 같은 걸 이렇게 입고 오면 사람이 그 품위가 똑같이 운동하는데 어때? 그럴 수 있죠. 품위가 나요 안 나? 안 나죠. 이 목사님이 운동하다 엊그저께 운동하는데 한 분이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나보고 선생님이라 해. 같이 일하면서 나보다 한 10살은 위 같으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보면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점잖해 보신다고. 뭐 때문에 그래요? 운동복을 제대로 딱 갖춰 입고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거 못 느껴요? 옷을 대강 입고 다녀야 돼. 그래도 잘 입고 다니기 좋겠어. 잘 입고 다녀야 돼요. 잘 입고 다녀. 그러니까 엄마가 옷을 내가 끼치정게 입혔다. 그럼 엄마 나 이거 안 입고 갈 거야. 제대로 된 옷 입혀줘. 그런 거를 요구하면 좋은 거야. 옛날처럼 가난해가지고 못 살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옷을 못 입혀주면 요즘에는 옷을 잘 입어야 그 사람의 뷰티가 나요.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좋은 차를 타가 누가 탁 타고 왔어.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막 대우해. 말을 조심스럽게 해.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나? 보면 똑같이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온 사람한테는 말을 공손하게 하는데 별 볼 일 없는 차 타면 말을 툭툭 해버리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대로 그 사람이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은 간혹가다 일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옷을 잘 입어. 작업복인데도 어떻게 한다고? 폼 있게 딱 갖춰 입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야, 저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래. 그런데 옷을 대강 입은 사람들은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그 거기에 담당자도 대강 일 시켜버려요. 막 시켜버리고. 그런데 옷을 잘 입고 좀 뽐때기 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함부로 막 못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간 사람한테 함부로 못하는 것처럼 내 옷을 잘 입은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그러니까 운동도 옷도 작업하는데 어떤 사람은 갖춰야 될 거 탁 정장처럼 이렇게 탁 해가지고 제대로 야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무시를 해. 무시를 못해요. 그런데 옷을 그냥 어떻게 보면 여름이라고 아무리 춥다고 그래 더웠다고 그래도 그냥 못빼 바지같이 그런 거 입고 그러면 다 욕해. 아유 저 사람 지금 일하는데 저런 거 입고 왔네. 저런 거 입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 진짜 일하러 온 사람 맞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체를 내 본질을 어떻게 한다고? 내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누가 지켜주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옷도 일할 때 보면 제대로 된 목사님이 옛날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할 일이 없어서 친구가 택시하자 해가지고 택시를 1년 반 딱 돈 해가지고 돈 1,500만 원 모아가지고 장가 갔거든.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은 택시 운전도 넥타이만 운전했어. 뭐 하려고? 나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그렇게 내가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시를 해보지 못해. 그냥 막 깨재재하고 있고 그냥 대강 입은 사람한테는 막 대우하지만 정장 입고 딱 넥타이 매고 그러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잘 받으려면 내 본질이 아름다워야 돼. 머리도 잘 감고 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나를 잘 다듬을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잘 다듬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잘 다듬지 못하고 관리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관리하고 다듬을 수 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장 아니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 내가 사장님 마음처럼 사장님같이 내 몸과 행동들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사장이 되어 있어요. 알았지? 우리 학생들도 어떻게 학교 갈 때 그냥 대강 학교 등록 그냥 학교 뭐 교복이라 해가지고 대강 하지 말고 제대로 딱 엄마한테도 옷 좀 잘 좀 다려달라고 하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잘 맞춰서 입고 다니냐. 어떤 애들은 쓰리빠지고 찍찍 끌고 껌 찍고 막 이러고 다니. 야, 제가 학생이야. 이제 건달이야. 이러는 거야. 학생이 학상다워야 아름답지 건달 같아야 아름다운 거야?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옷을 제대로 입었어야 일하는 옷이나 모습이 나지. 일하는 모습이 제가 보면 저거 놀러 온 거야. 뭔 거야?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해야 돼. 학교에서 나를 무시해. 왜 무시하는가? 왜 무시하겠어요? 그 위치와 그 품위가 안 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내 위치와 내 품위를 잘 지켜. 학교 갈 때도 초등학교니까 교복 옷을 입고 어떻게 옷을 잘 입어. 가방도 잘 매. 그래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무시를 한다고? 무시를 못한다고? 무시 못해. 시원이가 덩치도 크고 막 옷을 잘 입고 다녀. 그럼 무시가 못해. 무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알았어요?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목사님이 어저께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소 갔는데 다 옷 입은 게 어떻게 보면 이거 이발소가 여기가 어떻게 그래도 다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거 3명 있는데 보니까 옷을 입은 게 이상하게 벌써 여기 내가 왜 여기 이발하러 왔는가 이런 데 아무리 싸다고도 이제 여기 다시는 가고 싶지를 않아. 뭐 한다고? 이발사라면 이발사답게 좀 나름대로 위에 가운 딱 입고 옷이 또 뭐라도 좀 제대로 입고 있어야 여기 이발 제대로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 보니까 이거는 남자 둘이 여자 하나인데 여자도 이상 목빼바지 같은 이상한 거 입고 머리가 멋져줄지라도 그래도 누가 저 사람이 나 머리가 감아주면 머리를 잘 감겠다 이렇게 생각돼야 되는데 저런 아줌마가 내 머리 감을까 제대로 감을까 아니 나 집에 가서 감을래 이렇게 버린 거야. 그럼 또 다시 거기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나는 거야. 왜 우중충하고 뭐 옷 입은 것도 너무 이상하게 입었으니까 그래도 살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못 느끼고 못 살면 여러분들은 정말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를 가도 우중충한 데 가고 싶어. 그래도 산박하게 해가지고 인테리어도 잘 된 데 가고 싶어요. 다른 데로.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교회를 하나 사면 그때는 인테리어를 그냥 막 최고로 하고 싶어. 이거는 남의 집이니까 남의 가게니까 그냥 대강만 가고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지 않게만 하고 너무 그냥 아주 그런데도 지한데도 잘 돼 있어요. 다른 데보다는 이 조그만 교회는 그래도 잘했지만 더 아주 그냥 환하게 그냥 멋있게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하고 싶어. 아멘. 여러분 집도 어떻게 할래요? 우중충하게 그냥 이쪽 저쪽 다 막 찢어지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도 못하더라도 정성껏 해가지고 내 집을 단장하게 살고 싶어. 단장하게 살아요. 아멘. 오늘 엄청난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입을 때 작업한다고 막 입지 말고 좀 제대로 갖춰서 입어야
저 사람 제대로 일하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함부로면 안 되겠구만. 이렇게 해야지. 너무 깨져해가지고 아유 저거 오늘 하는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 일하는 그 모습도 깨져해 보여요. 옷이 그렇고 그 모습을 보면 깨져해한데 일하는 것도 깨져해 보인다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일을 누가 더 시켜주겠냐고. 그리고 옷을 단장해 입고 제대로 딱 갖추고 해가지고 일을 하면 다부지게 하고 아유 잘하신다. 목사님이 기술을 별로 없거든. 전기 기술 없어. 그런데 가는 곳마다 소장님 하세요 이런다니까. 왜 그러다고? 기술은 별로 없어도 보니까 갖춰진 모습이 저 사람이 하면 우리 모두를 잘 이끌어가서 일을 잘 끝내겠다 싶으니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 알겠어요? 네. 누가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옷을 잘 입자. 비싼 옷 입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막 그냥 고급 옷만 입어서 잘 입는 게 아니에요. 봐가지고 깨지지 아니할까. 정말 내 모습이 단장한 한번 거울도 보고 그래서 내 모습을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앞에 내 모습을 보여줌으로 생명이 그만큼 많이 오는 거예요. 알았죠? 네. 예배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예배. 그렇죠? 목사님 뭐 하려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양복 입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 어떻게 보면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릴 마음으로 옷을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걸 우리 학생부를 어떻게 한다고? 찬양 한번 드리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쁘게 단정된 모습으로 찬양 드리자. 그래 목사님 생각해가지고 윗들이 입힌 거예요.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그거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일어나서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찬송가 30장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찬송하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2025년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나갑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7월 한 달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킴과 보호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근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그 감사가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아가는 그 감사가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풀어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갑니다. 이처럼 복되고 귀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아가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어떠한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벗겨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한 하나님과 사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의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온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위험한 일을 당하고 근심된 일이 있고, 또 하나님 어떤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리게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며 있게도 하시며 없게도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 두려운 존재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좋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씨가 되어서 그것이 자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구나, 이 나무가 무슨 나무구나, 과실이 무엇이구나 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보고 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아버지 삶의 열매로 드러나 정말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 닮았구나,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친구들과 다르게 정말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너희들은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녀가 될 것이라 약속하시며, 우리 친구들에게는 또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들에게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 자존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 아버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찬양 부릅니다. 우리 친구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제자들 교회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아버지 살피고 내 이웃을 아버지 잘 만들어내는 아버지 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그물을 만들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는 일, 사랑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반죽이요? 예, 300장 부탁드릴게요. 네? 300장이요? 300? 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아는 자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내 삶 속에 역사해주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여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제대로 받아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이 실제 삶 속에 임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육체의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배에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매 목사 김선주 사모님 아들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와 함께 큰 뜻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으로 그 길로만 가길 소망합니다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일주일 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개입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친밀한 관계로 이 땅의 신앙생활을 잘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자식을 보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김처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개입받는 자가 되어져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비도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비 있는 참으로 생명의 매 순간을 받아내기 합당한 자로 일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중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과 풍성함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믿음의 귀한 손길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여 이 땅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궁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껏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월정왕금과 건축왕금, 구제왕금, 선교왕금을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짐을 알아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여기시고 저들의 삶을 정말 매 순간 인도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며 받아낸 자의 삶이 실제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연보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들고 연보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내가 생명과 복을 받음을 알아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넘쳐나는 복된 연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없도록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 나갈 때 예수의 피의 효험이 그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고 아들의 권세를 받은 자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깊이 세밀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니다. 제목 하나님은 큰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존재들에게 주신 모든 생명은 자기가 받은 생명이 귀함을 알게 하고 생명을 얻을 능을 주셨다.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게 자기의 생명이 귀함을 알아 생명을 받을 뜻을 풍기함으로 생명의 소중함으로 받아 살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피조 공간에 주신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살아내리면 두 생명을 주시고 두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므로 한 생명을 가진 존재와 달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두 생명 중에 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귀한 생명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성령은 오직 귀한 생명을 올바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뜻을 알아야 할지니 안자를 통하여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아는 자라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소원이 생기며 그 뜻을 아는 자를 복되다 여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룰 자를 찾으시고 그로 예수의 영광이 되게 한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알아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소망을 버리고 그 뜻대로 사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큰 뜻이 있으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큰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큰 뜻이 있으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서 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있는 존재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의미, 내가 뭐대로 사는가? 그냥 먹고 살고 나 좋으라고 산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생명을 줬는데 첫째 생명은 그렇게 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살다가 재밌게 먹고 살다가 잘 먹고 살다가 잡혀 먹어도 괜찮고 그냥 거기까지 사는 겁니다. 뭐 하려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강아지도 어떻게 주인 한번 잘 만나면 그 강아지는 아주 호강을 하죠. 그런데 강아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들짐승들에게는 그러지 않냐고 뛰어놀면서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생명을 찾아 먹도록 그렇게 한 생명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한 생명만 준 게 아니라 두 생명을 주시고 그 두 생명 중에 한 생명은 그냥 다른 피조물과 별다르게 그냥 먹고 살고 즐기는데 필요하도록 그 생명을 꼬박 어떻게 보면 아니 빠끔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생명은 감춘 것처럼 잘 보이지 않도록 누군가가 의해서 알게 해주지 않냐면 알 수 없는 그 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생명은 그렇게 살도록 되도록 만들었지만 둘째 생명은 그러한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생명을 주셨으니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두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뭐 하려고 주셨다고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두 생명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면 내가 살아가는 본질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만 알아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본질적 신앙생활과 내 삶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뜻을 정했겠죠. 그 뜻이 뭐예요? 목회 잘해보는 게 목사의 뜻입니다. 근데 모든 목사들이 동일하게 목회를 잘하는 게 소망이고 그걸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목회만 잘 되면 재물이라도 먹겠다고 할 정도로 목사님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소원, 뜻을 품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물을 먹어더라도 목회만 잘하면 된다고 좋겠다고 할 정도로 오죽하면 그렇게 목사님들 가슴에 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뜻이 누구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는데 다 자기 뜻을 품고 목회를 한다는 겁니다. 이 목자도 숱한 세월 속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저기 알긴 알지만 저만큼 뒤로 물려놓고 오직 내 뜻을 위해서 목회했던 적이 많은 세월을 보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뭔가 이루시고 싶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뭐처럼? 짐승들 먹고 살게 하는 것처럼 그냥 먹고 살아라.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놨다. 근데 그것은 그 육체 생명은 무엇을 위해서? 짐승들은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차적인 요소들로 그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짐승 강아지 잡아먹는 게 문제가 돼요? 잡아먹어야 돼요? 잡아먹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너무 애지중지 가족처럼 살다가 잡아먹는다는 건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으로 강하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놨는데 나는 사람의 법보다 무슨 법을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나님의 법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멘. 누가 강아지 주면 잘 먹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강아지를 아예 법으로 못 먹게 해가지고 이제 먹을 수도 없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왜 강아지나 짐승이나 이런 걸 왜 놨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적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도 부수적인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 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계속 안 이루어지고 지체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답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계획 속에서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진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을 품은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만들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야 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서 이스라엘 이렇게 끌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스라엘도 역시 세상의 그 첫째 생명, 육체의 생명, 자기 좋은 것, 자기 뜻을 구하는데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왕을 요구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필요한 첫 번째 왕을 사울왕을 주셨어요. 주셨다가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뜻이 안 되어지니까 사울왕을 폐위하고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우리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으니까 내 뜻을 다 이루어줘야
이게 정상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그를 통해서 뭐 한다고? 다윗에게 막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도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윗이 마음의 앞에 있으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의 앞에서 내 뜻을 다 이루자 이렇게 생각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다윗이 마음에 들으니까 누구 뜻을 이룬다고? 다윗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기분 나쁘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 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내 뜻을 이루어야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런데 돌이켜보면 다윗의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이끌어갔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다윗 왕보다도 훌륭하게 이 땅에 살아간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누구보다? 그 어떠한 왕보다도 다윗 왕이 최고 훌륭하게 살아온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그가 받은 그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부귀영화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내 소망과 내 뜻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실제였던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기록한 겁니다. 아멘. 내 뜻을 이루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계속 품으면 하나님의 뜻도 안 이루어지고 내 뜻도 안 이루어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뜻을 품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면 뜻을 품으면 자기 뜻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한다고? 그 영혼을 팔아버린 거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팔아가지고 그 영혼이 멸망받는 거고 그래서 육체 첫째 생명의 만큼은 나름대로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영혼은 완전히 마귀에게 팔아가지고 영혼이 멸망받는 삶이 되어지는 거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되어질 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내 뜻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좋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좋아? 하나님의 뜻이요. 이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다 목적을 그렇게 두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야 안 그래? 맞아요. 거의 99%가 다. 목사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도 누구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것을 저기 뭔가 아는 척은 해요. 왜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를 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런 게 마음은 생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목회 현장은 누구 뜻을 이룬다고? 다 자기 뜻을 이루어요. 목사가 부흥시켜야 되고 목사가 이만큼 잘해야 되고 목사가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누구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 뜻을 얘기합니다.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합니다. 목사들도.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름받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사라면 내 목회가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못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다 말고 때려쳐버리는 이러한 목회를 하는 것이 많은 목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싸움질 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 내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누구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고 세움받은 기름 부음 받은 목사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암 걸리고 난리 법석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뜻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도 안 이루어지는 이 사건의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 살 것인지, 간혹가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막 좋아가지고 간증하고 난리법석지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 내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뭐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일이 안 되어지면 줬던 뜻이 닿는 날 물거품이 되도록 하나님은 다 흩어버립니다. 사울왕 자기 뜻을 세우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자기 뜻을 세워가지고 뭔가 막 하니까 되어지는 것 같은데 다 물것처럼 싹 없어지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목베임을 받아서 죽고 아들까지 죽임을 받는 이러한 비참함이 누구에게 있다고? 사울왕이 자기 뜻을 품으니까 그렇게 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품고 살다 보니까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왕, 누가 봐도 훌륭하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왕으로 사는 업적이 쫙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내 뜻을 품으면 내 것도 안 되고 하나님 것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되면 되지, 하나님만 되면 나는 그냥 그저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누가, 여러분들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각색이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영국에서 그랬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일평생 소망이 뭐냐면 크루즈 타는 거였다. 근데 이걸 경비일 해가지고는 크루즈를 그냥 절대 못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말할 때마다 크루즈 하는데 막 가슴에 모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인 죽기 전에 한번 크루즈를 한번 태워줘 버리라. 그래가지고 마음 먹고 부인 몰래 꼬박 해가지고 어느 날 마침내 크루즈를 딱 샀습니다. 탔습니다. 15일만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북악을 가가지고 했는데, 타가지고 둘이가 타가지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런데 크루즈에 이렇게 지나가보니까 저게 막 그냥 옷 잘 입은 사람들은 막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은 가서 막 맛있게 먹는데 자기네들은 받으실 크루즈 배싹밖에 못 냈기 때문에 저기들은 어떻게 먹는가, 저 비싼 거를. 저 한 끼 먹으려면 몇만 원 될 텐데 저 비싼 걸 어떻게 먹을까 해가지고 둘이 싸온 라면에다가 배 꼬박 먹는데 부인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저 사람들 먹는 거 저거 맛있다, 나도 먹었으면 좋겠다. 부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 되신 남편이 어떻게 크루즈가 오긴 했는데 부인이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소원하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그 본업인 구두 닦기를 거기 산 거예요. 뭐 하려고? 부인 그 맛있는 요리를 좀 한번 한 끼 먹여주려고. 크루즈까지는 소원을 들었는데 맨날 먹는 그 라면하고 먹으려니까 너무 해가지고 부인이 소원이 저기 맛있는 엄청난 음식을 한번 먹고 나는 소원인데 여기까지 와서 소원 못 들면 안 돼가지고 자기가 구두 닦았던 그 습관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구두 닦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시큰거 해가지고 한 열흘간 모아가지고 웨이터 가서 물어봅니다. 저기 가격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저거? 이제 큰 소리 친 거지, 나름대로 얼마를 모았으니까. 얼마예요 저거? 얼마요? 예? 가격.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 거기 안내하는 사람 얼마요 가격을 물으니까 범져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그래, 얼마요? 나 먹을 수 있어. 범자가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돈 있단 말이야. 예? 또 놀래버려. 원래 크루즈 타면 어떻게 해요? 그 뱃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크루즈인데 이 사람들은 오직 크루즈 탄다는 그것밖에 몰랐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모르고 내 뜻을 자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뜻 안에 너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니라.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준 게 성경이에요. 내 뜻을 이루려면 내 뜻도 안 이루어지고 내 뜻이 뭐라는 거예요? 고작 육체 생명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 제한되어졌는데 예수의 뜻 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고 하는 것보다 보너스는 뭐에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까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내 뜻을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크루즈 탔으면서도 열흘간 그냥 지나치면서 딴 사람 맛있게 먹는데 못 먹고 그렇게 라면이나 끓여 먹고 배 안에서 거기서도 돈 벌라고 그냥 구두 닦기나 했던 이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아니할까?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목사의 관점이 보여지는 겁니다. 누구 뜻만 이루어지면 다 돼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크루즈 안에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내 뜻 안에 있는 내 뜻, 내가 소망하는 내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의 뜻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려는 것, 그 뜻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 뜻만 이루고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나는 그냥 그 배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것을 모르고 자기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그 배 못 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자꾸 안 된다고 하시고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힘들어 죽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에도 맨날 어렵고 힘들고 누구의 뜻을 이루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으니까 다윗의 소원을 막 들어줬다 그렇게 써야 정상인 것 같잖아 우리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 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내 뜻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좀 방향이 잘못되고 있어요. 내 뜻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뜻, 하늘의 아들 만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요. 그러면 아들 되어지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보면서 열받으라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나는 기분 나쁘라고 내 뜻을 다 이루라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몰라버리면 진짜 내 뜻만 위해서 계속 신앙생활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볼 때 제가 보면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그러죠. 내 뜻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구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막 되어집니다. 그게 뭐라? 너희가 내 안에 거, 내 말이 너 안에 거, 무엇이든 구하라. 그럼 뭐 일사천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근데 거기다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아닌가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가? 내 뜻 때문에 일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신약성경
2장 319페이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잖아요. 다 자기 일,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성경이 아예 그냥 표현하기를 다 그렇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라고 안 그럴까요? 다 자기 뜻을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누구 예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하고 내가 교회 왜 다니는가? 왜 교회에 이렇게 와서 뭐 하는가? 다 내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이야. 그러지 않아? 맞아요. 원문 입장이 안 그래? 그러면 최고야, 최고.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피조 공간에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피조 공간에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나는 할 일 다 했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입구에 보면 사람의 본분은 뭐 하시라고 뭐 하는 거라고? 본분은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본분이라. 아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사람의 본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나의 삶의 목적. 그러면 내가 삶의 목적을 완성했어. 그러면은 원래 만든 목적대로 됐으면 최고 잘 사는 겁니다. 자동차를 갖다가 잘 몰고 다니기 위해서, 내가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차를 맨날 밀고 다녀봐. 좋은 차라고. 그럼 만든 목적대로 안 하니까 내가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그렇잖아. 차를 맨날 밀고 다녀. 좋다고. 끌고 다녀. 그러면 뭐라는? 만든 목적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 차가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하는데 고통이 오는가? 하나님의 본질 뜻을 안 이루고 내가 반대로 얼뚱한 데 가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밀고 다녀요. 뭐 하고 왔어요? 차 끌고 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죠. 뭐 갖고 왔어요? 뭐 타고 왔어요? 차 끌고 왔어요. 지금 고통 속에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질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그 위치에 있어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위치와 처소를 벗어난 자. 그 누구라고? 사단인 것처럼. 우리가 위치와 처소가 벗어나면 누구처럼 사는 거야? 마귀 사단처럼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를 해줄 수가 없어. 내 삶 속에서 목사가 계속 내 뜻만 위해서 목회를 했어.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어 죽어. 그러니까 목회하다 말고 다 간다 그럽니다. 뭐 하려고? 자기 뜻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잘 이루고 있는데 왜 목회가 힘들어? 그렇잖아요. 차를 잘 타고 가. 그래 힘들어. 재밌어. 목사님 워낙 운전을 오래 해서 운전해가지고는 별로 피곤하지를 몰라. 그냥 가는 거지 뭐. 내가 걸어가는 거. 그렇지 오래 걸으면 피곤해 안 걸어? 안 피곤해. 그런 건 있어요. 오래 운전하면 피곤한 건 있지만 뭐 특별히 더 피곤하지 그런 거 없어. 왜? 내 삶이 그렇게 몸이 배었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내 몸에 배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 그런데 피곤하긴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로 인하여 행복함과 만들어짐의 그 아름다움이 내 삶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불렀다고? 아브라함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그건 알아. 근데 나를 불렀어. 왜 나를 불렀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위해 부르고 나는 내 뜻을 위해서 불렀어? 뭐가 이상하잖아.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그러면은 그 안에 있으면 내 것은 저절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되어져 버려야 신앙생활이 정말 여러분 기막히게 할 수 있고 재밌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 차가 어떻게 잘 타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차 없어 봐. 목사님 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 날 때 차에 갖다 실으면 되지 뭐. 막 좋은 차 있으니까 막 집어넣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차를 팔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뭐 차가 간혹 가다 이게 짐도 실어야 되고 또 필요할 때 창고 좀 들어 쓰고 그 키만 만들어요. 키가 어디로 가면 없어져요. 키만 해가지고 잠궈 놓으면 완전히 창고야 이거. 그러다가 필요할 때 딱 하고 얼마나 좋냐고. 승용차는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 어떤 때는. 그리고 결국 뭐야? 승용차 하나 사야 돼. 이게 불편해. 어디 가면 주차하는 게 너무 불편해. 어디 가면 이거 주차해야 돼요.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불안해. 올라가고 위에도 가고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승용차는 아니지만 짐 실는 차로는 적당하도록 그 차를 만들었어. 거기 합당하도록 쓰면 차가 있으므로 얼마나 유익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었어. 그런데 내가 엉뚱한 데 가지고 있어버리면 내가 고통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못 이루니까 하나님도 별로 안 좋고. 아브라함을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불렀다고? 아브라함 유익하라고? 아브라함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아멘.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자손. 야, 하나님이 나를 신나게 하는구나. 야, 멋있게 하구나. 나를 막 멋지게 인생을 살게 하는구나. 내 삶 멋지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지 아브라함도 많아요. 그런데 점점점 그것이 벗어져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거 엄청나게 좋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 엄청나게 해준다니까. 여러분들 부자 된다면 얼마나 좋아. 좋아요. 그렇죠. 누구 뜻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 뜻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은 뭐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많이 받아라는 게 소망이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니라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렇게 해준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안 좋아 보여요? 뭐 기분이 좋아. 여러분들 불러서 그렇게 해준다면 좋아 안 좋겠어요?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그 아파트가 아니라 막 그냥 유엔 빌리지 가봤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150억이야, 150억. 그런 거 준다고 하면 좋아라겠지. 와, 입 벌어지겠지. 쫙 벌어지겠지, 뭐.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될지라.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민족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큰 민족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거 뭐가 모르겠어.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모든 요소 다 있잖아요. 대통령 되게 해준대. 막 그냥 난리 나죠. 국무총리 된대. 그러니까 막 좋아라 막 난리인데 그렇게 뒤집어 보는데 왜 국무총리 자격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부끄러워 막 팍 당하고 뭐 팍팍하고 그러죠.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들었어.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고 어디에서? 자, 15장 가보겠습니다. 15장.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기 뜻을 막 이루어주는 줄 알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게 하려고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뜻을 이루는 줄 알고 그렇게 다녔는데 아브라함이 거의 10년이 됐는데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 뭐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손이 자손이 많아지고 세계 창대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안 와. 내 뜻이 안 와. 15장
15장 1절 2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방패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뭐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막 주는 얘기를 또 해주죠. 방패요 상급이라 막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뭐하는가 지금 내 뜻 좀 이루어주세요 이거잖아요. 왜 안 주세요? 나 뭐 좀 주세요. 내 뜻 좀 이루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원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이 엘리에셀이 누군가? 총통. 그러니까 원래는 자손이 많아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10년이 다 되는데 자손이 없어. 주신다고 했는데 약속이 안 되죠. 내 뜻을 이루는데 뜻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져가지고 왜 안 됩니까? 이런 식이지. 그래 엘리에셀이나 주세요. 내가 보니까 나이도 많고 이제 더 이상 뭐하니까 내가 시종 이 종 진짜 착하고 이 종이 얼마나 말도 잘고 나처럼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로 내 그 씨를 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 3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이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그를 아들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누구를? 종을. 그러니까 하나님 종을 그냥 아들 삼는데 그게 약속이요? 아니에요. 내 씨로 오라고 했잖아요. 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모사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에 우러러 묵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리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야 네 후손 이렇게 많아질 거야. 뭐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브라함 뜻을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소원을 확 이루어주겠다는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는 거야. 뭐가? 아브라함의 소원하는 바가 확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17절 가보겠습니다. 음.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12개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왕이 그에게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아기도 하나도 없어. 종이라도 아들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안 준다고 그래.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도 아들도 없는데 또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12개 어미가 된다. 열왕의 어미가 된다. 막 이래버려. 그러니까 열왕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열 나라의 왕을 삼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해요.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엘리에셀 그 가지고 안 되니까 10년 돼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낳았어? 이스마엘. 하갈 종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딱 낳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 지금 99세에 낳았으니까 100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후손이 막 열왕을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자기 뜻을 이룰 마음이 품었는데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 관두셔요. 이제 됐어요. 내 뜻 안 해도 돼요. 뭐 하라는 거야 지금? 내 뜻을 포기해. 포기하고 누구요? 여기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라도 좀 내 아들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소망을 끊지 않고 계속 이때까지도 자기 소망을 이루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이 아니라 내 소망을 이루려고 계속 아브라함의 품은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보여야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 있어. 내 소망 이루려고 그래. 계속 내 소망 이루려고 하죠. 그러자 이제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아니라 내 안에 사례가 정령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이 영원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저 얼마만큼 약속을 한 20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준다 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소원이 뭐예요? 이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죠. 자식이니까 이렇게 육체 생명에도 뭐 한다고? 이렇게 12 뭐한 거예요? 방백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도 뭐라? 아브라함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뭐 한다고? 그거보다 내가 원하는 아들을 줄게. 이게 더 중요한데 이 지금 아브라함 뭐라는 거야? 야, 내 소원 이루어지니까 좋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뭐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내 소원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것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이삭 주세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 자기 소망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네가 소망을 품었던 거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누구를 낳으면?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면 내 소망도 이루어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크루즈 타면 뭐까지 주는 거죠? 맛있는 밥. 거기 있는 엄청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크루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지면 내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하게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뭐라 내 소원 내 소원 왜 안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아니 NSA랑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아니 이스마엘이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내 소망 내 뜻을 계속 아브라함은 품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삭을 딱 받고 나서 내 소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하고 깨닫고 누굴 쫓아내라고 네가 생각했던 누구?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내 소원을 쫓아내면 뭐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래가지고 이삭을 줘가지고 이삭까지 어떻게 해요? 저놈이 제 소원으로 갖기를 원하는가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언제라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내 소원을 계속 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자식으로 네가 품을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자식으로 삼을래? 이거예요. 어디가? 22장 22장 21장에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이게 에셀나무 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그래? 내 뜻대로 안 살고 이제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룰 거야? 그래 한번 네가 바라는 아들을 내가 줬는데 네 소망으로 받은 거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은 거야?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라는 거야?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네가 진짜인지 한번 내가 볼게. 여기까지 하나님은 이끌고 가셔요. 결국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거의 99% 100%라고 표현 관해도 가냐 100% 다 그렇습니다. 99% 100% 다 뭐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을 계속 자기 소원을 이루어주고 뜻을 이루어주는 걸 하면서 누구 뜻으로 바꿔버려?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줄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 뜻을 세울 때가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부터 아브라함은 평안해지고 이삭이 그때부터 자기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뭔가? 내 뜻을 위한 신앙생활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은 계속 안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내려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주고 이삭을 통해서 뭐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아들로 번제물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도 아들 예수를 이 땅에서 번제로 드린 것처럼 죽여주신 것처럼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죽여질 때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뜻이 포기되고 누구 뜻이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오늘 13장에 다시 사도행전에 가보면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파괴해서 다윗의 뜻을 이루었는데 다윗의 뜻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했는데 누가 나온다고? 예수가 나와요. 결국은 뭐야? 다윗은 예수를 낳은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면 나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의 영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흥망해가지고 어깨 세우고 뭐 세상에 잘났어 이러기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되어질 때 예수를 낳음이라 이렇게 되고 곧 예수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쁨, 자기 영광 그래가지고 잘되면 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돼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길래 내가 이렇게 됐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에요. 완성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영광받은 거예요. 예수가 다 이루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다 이루심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 예수가 나오는 겁니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나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와요. 나를 통해서 내 지역이 구원을 받아요. 내 뜻을 이루려면 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칠밖에 몰라 이러다. 교회 다니면서 지자랑밖에 몰라. 교회 다니는 것들은 아주 이기주의라 칠밖에 몰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예수가 나와야 돼요.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저 교회 다녀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2주 동안 하나님은 큰 뜻이 있으시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보다 내 뜻을 너무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자들께만 정말 내 뜻이 드러나고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제자들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제자들께 부응하라고 아주 하지 말라고 해도 부응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되어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뜻을 자꾸 빨리 내려올수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케 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실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의 풍성한 은혜가 예수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이 나도 모르게 가득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 귀하신 분, 엄청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피조 공간을 세우시고 나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면 지난주 거하고 이번 주하고 한번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은 벌써 다 들었어요. 지난주 거. 여러분들은 안 됐지만 목사는 가보면 몇 명 들어왔던 게 나오죠. 아무도 없어. 목사님만 들어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설교 기똥차 나와가지고 그러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 거를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를 해놨던 데서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라도 한 번씩 좀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자꾸 이 생각에 뺏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내 뜻을 가득 차고 있어. 가득 채웠어. 그것 때문에 살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 거를 필히 여러분 삶 속에 저장해놓고 한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들으면 안 들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여러분 삶 속에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찬송가 217장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무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내 뜻을 열어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낙서했습니다.